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는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함께 바다에서의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하지만 이 지역은 바다가 가까워 항상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폭풍과 해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보호를 요청하곤 했다. 어느 해 예고 없이 닥쳐온 거센 태풍으로 마을에 많은 배가 파손되고 수확한 물고기들이 바람에 휘말려 사라져버린 날이 있었다.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후로도 그해 여름 내내 악몽 같은 날씨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걱정에 짓눌려 바다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명예로운 장로가 중심이 되어 신에게 절실한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장로는 마을 중심에 있던 오래된 나무 아래에 제단을 만들고는 해녀와 어부 대표들을 불러 모아 함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바다신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로가 꿈속에서 신비로운 여인을 만난다. 그녀는 해변에 서서 빛나는 머리칼을 가진 여신으로 그녀의 미소는 달빛보다 더 부드러웠다. 여신은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소. 당신들의 정성과 용기를 느끼고 이 마을을 수호하기로 결정했소. 바다는 변덕스러우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언제나 온화할 것이오. 해마다 이맘때 바다를 향해 차분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마음을 기억하겠소. 꿈에서 깬 장로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적같은 경험을 알렸고 여신의 전언을 전했다. 주민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여름 초입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바다를 향해 제를 지내기로 했다. 이후 마을은 여신의 비호 아래 폭풍의 피해가 줄어들고 어획량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홍수나 폭풍이 닥치더라도 두려움 없이 바다에 나가곤 했고 바다는 그들을 평온히 인도했다. 여신에 대한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으며 지금도 군산의 일부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 여신을 기리는 전통과 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신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바다에서의 용기와 안정을 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줬다. 오늘날도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주인의식을 멈추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천안 고을에 풍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신령 나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나무가 있는 곳은 언제나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많은 이들은 나무의 정령이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당시 천안은 이운한 이풍작을 자랑하던 곳이었지만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닥쳐왔다.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들판은 메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 굶주려야 했다. 이때 마을의 장로가 모두를 모아 신령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자고 제안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신령 나무 아래에 모여 기도를 올리던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나무의 잎사귀들이 바람도 없는 데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뭇가지에서 작은 봉황 모양의 구름이 떠올랐다. 순식간에 하늘은 어두워지더니 금세 붉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땅을 적셨다. 가뭄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에는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이뤘다고 한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해마다 신령 나무 아래 모여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열었다. 제사 날에는 마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 농작물과 고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신령 나무에게 바쳤다. 그리고 모두가 소원을 빌었는데 신령 나무는 그 소원 하나하나를 들어주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건강을 찾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바빠지면서 신령 나무에 대한 신앙도 차츰 잊혀져 갔다. 급기야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와 나무를 베어 개발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나무를 베려던 사람이 갑작스레 병에 걸리고 기계가 고장이 나는 등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령 나무의 경고로 여겨 다시금 나무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천안의 어르신들은 그 신령 나무 이야기를 전하며 나무에 대한 존중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교육한다. 또한 매년 마을 사람들이 신령 나무를 찾아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신령 나무는 천안 마을의 수호자로서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한반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서산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민속신앙과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물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서산 마을은 바다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부분 어부로 생활했다.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바다의 무서운 힘을 항상 경계했다. 이는 바다 속 깊은 곳에 사는 것으로 믿어지는 물귀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옛날 서산에는 춘식이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바다로 나가 평범한 조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풍우에 휩쓸리게 되었다. 춘식은 배가 부서지고 물속으로 빠져들면서도 필사적으로 생존을 시도했으나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반쯤 가라앉은 배 잔해 위였다. 이상하게도 그는 전혀 젖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물귀신이라 불리는 여성이 영원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고독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이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영혼이야. 원래는 이곳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만 바다에서 죽어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지. 너는 생명을 다하지 못한 이 땅의 손님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너를 살려주겠어. 다만 그 대가로 내가 돌아가면 나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해. 춘식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들음보다는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맹세했다. 그녀의 도움으로 춘식은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의 미레큘러스한 생존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마을에 돌아온 춘식은 한동안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물귀신이 했던 말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감을 느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귀신의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한 작은 제단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면서 물귀신을 경배하며 안전을 빌곤 했다. 춘식 덕분에 물귀신의 존재와 그녀 이야기는 서산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물귀신이 더 이상 바다에서 고독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녀의 영혼을 기리게 되었다. 이는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산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와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렇듯 서산의 물귀신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 간의 결속과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한 전설이 가득한 경상남도 진주에는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맑고 투명해서 하늘과 주변의 산들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호수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호수에 사는 용왕 이야기였습니다. 용왕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호수의 생명들을 다스리며 그 지역의 풍요와 안녕을 책임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비롭고 지혜로웠으며 그에게 선택된 몇몇 인간에게만 호수 아랫세계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주에는 수란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도우며 정답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란은 호수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늘 호숫가에 앉아 맑고 푸른 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수란은 호수가 주는 평화롭고 애틋한 분위기를 사랑했으며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호수 근처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란은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며 호숫가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호수 속에서 신비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불수란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관통하는 듯한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란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호수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머지않아 그녀 앞에는 찬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눈부신 비늘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위험의 놀라움을 넘어서는 경외감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용은 수란에게 부드럽고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구나, 젊은 인간이여. 나는 이 호수의 수호자이며 용왕으로 불리우는 존재이다. 너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예정을 알고 너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수란은 두려움을 접고 용왕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용왕은 수란에게 호수의 보호자로서 함께 일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가진 지혜와 마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란은 용왕이 자신을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동했고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수란은 점점 용왕과 호수 생명들과의 교감을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호수를 돌보며 사람들에게 용왕의 존재와 호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녀는 용왕에게 받은 지혜로 마을 농사와 일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호수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란은 할머니가 되었고 여전히 호수 곁에서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와 용왕의 우정은 진주의 전설이 되었고 지금도 그 호수를 찾는 이들은 수란과 용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호수의 맑고 신비로운 물결 속에서 그들 흔적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호수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전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